주님 의지하시면서 함께 이 고백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에 나이 은혜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강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 아멘 기쁨이 되니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있죠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손들며 꿈꾸던 곳을 만민이 다 같이 우리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와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나그네의 길과 같고 또 어려운 그 야곱의 길과 같을지라도 돌베개 베고 자는 잠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 있는 곳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보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23장 20절로 창세기 2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가운데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무덤 사이에서 중간 역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을 때보다 교회에 있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경건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넘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간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꽃이 유난히 예쁘죠. 참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제가 이게 꽃을 보면서 즐거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분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에게 정말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또 시기와 어려운 가운데 새 희망을 주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옛날 이집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화려한 무덤을 준비한 후 시신을 미리하러 만든 후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이집 사람들이 화려한 무덤에 그리고 미랄을 만들어서 안치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영원 불변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불변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무덤에 안치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무덤을 장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화려한 장식과 더불어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평소에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둔 어떤 분이 유언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과 혹은 우리 아내와 합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거겠죠. 그런데 나는 합장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사랑의 관계가 돈독했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장례 예배를 마친 후 저에게 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는데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디인가 보면 묘지였습니다. 묘지 맨 북쪽 끝에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비석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생년월일은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연월일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막내 아들이 만들어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목사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곳을 기억해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들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존한 상태에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단지 죽은 자를 매장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각오의 다짐으로 무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무덤을 구입하는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무덤을 구입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연약한 육체를 불태웠던 아내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 무덤이었어요. 묘지를 구입하는데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약 은 50파운드인데 이게 이제 현 가치로 따지면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 400세겔이라는 그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은 한 세겔이 노동자 3, 4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을 계산하면 1억 정도가 되는 그런 땅값을 지불하고 비싸게 무덤을 구입한 것이죠. 정확한 수치를 이제 저희가 뭐 계산한다는 것은 좀 무리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샀는데 얼마짜리라고요? 1억 원짜리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가 죽었을 때 우리 아내와 저희 아들, 딸들이 나를 위해서 1억짜리 무덤을 만들어줄지는 제가 이제 상상에 맡겠지만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무덤 자체가 어떤 화려한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분에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말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족장에게 그러죠. 이 땅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공짜로 받은 땅에다가 아내를 묻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성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김치를 담갔어요. 김치를 담그자마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게 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김치를 먹다가 신김치를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생색을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김치가 오늘 담은 김치를 받았는데 그 김치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김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이웃에 대해서 뭔가 선물을 드릴 때 제껴놓고 제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양이 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인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막벨라 둥구를 비싼 값에 구입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물됨, 그리고 평소에 사라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해족속에게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마련한 그 선물이
개인적인 어떤 친문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바로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무덤에 안치한 후 얼마 있다가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후처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32년 후에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175세에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안치되면서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죽었다 하지 않고 자기 열주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열주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덤에 묻히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먼지가 되든 흙이 되든지 흔적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열주에게 들어갔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사라를 만나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의 묘제를 만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러나 땅에 썩어져 없어질 영혼 없는 동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이제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실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180세에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43년 후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105년 후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보다 리브가가 먼저 죽잖아요. 리브가는 유대인의 책에 의하면 13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아내 리브가가 죽은 후에 무려 40년 혼자 삽니다. 홀로 살아요. 아내가 죽은 지 40년 후에, 아버지가 죽은 지 105년 후에, 그리고 엄마가 죽은 지 143년 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에 안치됩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 열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단지 열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그 애굽에서 17년 살고 난 다음에 그 좋은 장지에서도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언합니다. 나를 내 고향 땅으로 묻어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본향에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다시 갈 존재입니다. 그 무덤은 그런 면에서 큰 상징적인 면이 있어요. 묘지는 땅의 의미를 추월하여 이곳을 통하여 천국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막벨라 동굴 즉 가족 묘지를 통해서 얻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했던 가족, 사랑해야 할 가족을 상징합니다. 진정 사랑했었던 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영원 불멸,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조상들에 의해서 은덕을 입고 살았는데 그 은덕을 입고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조상들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덤의 의미예요. 셋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상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시켜야겠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겠죠? 나도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야겠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가 정말 미움을 받으면서 나를 라반에게 보냈던 그 시절,
리브가가 나에게 정말 엄마가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의 은덕에 나는 뭘 보답할까? 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죽은 자를 놓고 욕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 이거를 여러분들 좋게 얘기하면 괜찮지만 우리 입에서 참 나쁜 분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살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하나의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넋두리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단지 어떤 그냥 화려한 어떤 죽은 자가 묻어있는 게 아니라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무덤에 다 같이 안치되기 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찬양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유대인들은 3, 4대가 한 가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아들이 함께 살고 있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함께 예배드릴 때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들에게 증거하고 또 할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손자에게 증거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각계 전투가 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가 다른 교회 다녀요. 부모님과 아들, 딸들이 다른 교회 다닙니다. 심지어 형제끼리도 다른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간다는 것은 자기 입맛에, 자기의 손에 맞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헌신할 걸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 사람의 명분과 그 사람의 위치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지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신앙의 유산을 전수했는가, 생명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꽃이 이 꽃 하나만 있다면 꽃 하나만 있겠구나 그렇게 아름다움 못 느껴요. 근데 다양한 꽃들이 꽂혀 있으니까 더 아름답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것입니다. 각기 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홀로 있는 꽃은요 아름다움을 그렇게 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꽃들이 모였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잖아요.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 신앙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잠재력,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께 봉사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막벨라 둥굴이 필요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흩어져 살다가도 가정 내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 함께 모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우리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며느리 된 그 여인이 아들을 보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는 것, 교회 함께 가자는 것은 상당히 그 여인이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명분과 신뢰와 권위와 그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복합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법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충성한 만큼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이상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양심이 법보다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보다 헌신이 더 앞장서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헌신 면에서 명분 면에서 훨씬 더 압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막벨라, 이 동굴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것이죠. 다음 생애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았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봉사를 원하겠느냐? 몸으로 보여주고 수시로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사람이 은퇴하건 어느 지역에서 마무리하거든 가장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직분이 유지되는 사람. 권사요, 집사요, 목사로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있다는 것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있다는 것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덤으로 간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장례식의 장의사는 이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잘 보존해서 땅에 묻는 일을 하지만 그분은 그곳은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3대가 한 교회 다닙니다. 근데 다 같이 교회 다니지만 함께 살진 않아요. 주일만 되면 다 모이게 됩니다. 3대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있거나 정원에 앉아있으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데 할머니가 지갑을 열어서 지폐 한 장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왜 할아버지 지갑에는 돈이 없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하겠죠. 할머니 지갑에는 돈이 있고 할아버지 지갑에는 돈이 없을까. 그럼 할아버지는 그래 인사하는데 할머니는 꼭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요. 애들이 그 맛에 귀에 오는 것이 아니죠. 뭘까요?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예배하는 할아버지를 모습을 통해서 나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무덤에 안식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신앙 연가를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안치될 무덤을 정하는 일이 시급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3장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내 땅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내 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것, 내 소유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데 23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확정될 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막벨라 동굴을 구입했어요. 200평 되는 동굴을 1억 원 주고 샀다고요.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 함부로 이 땅에 너희들이 원하는 식물을 심거나 죽은 자를 여기다가 묻지 말라. 보는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이. 이삭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해서 이삭은 우리 아버지 너무 원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 원칙을 가지고 확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배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막벨라 동굴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영적인 막벨라 동굴에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리고 큰 산의 보는 앞에서 우리 가족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정이다.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건드리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신앙 교육을 참 잘 지켰어요. 확정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몇십 년 해보신 분들이고 앞으로 무덤에 안식될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신앙 원칙을 가지고 막벨라 동굴의 영적인 공간을요 확고하게 지키는 신앙과 원칙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평생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사실요. 평생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들, 딸들이 있죠. 함께 예배드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릴 때 말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견고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요? 예배 공동체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에도 예배 드려주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가 생긴 후 얼마 있다가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 장례 문화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뭐 우리는 이렇게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절을 하는 것은요, 사실 죽은 이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추석 때나 구정 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가서 조상의 묘에 가서 묵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지 그것이 우상숭배를 떠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늘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할 일이 바로 그것이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죽은 자들이 땅에 묻힌 너희 선친들이 살아날 것인데 우리도 그와 함께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으로 삼아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약한 것이 가정교육의 시작이 신앙교육의 원조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이 강화도에서 신앙생활하는 장씨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제 주일날 온 가족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를 갑니다. 뭐 얼마 되는 교회가 아니라 꽤 먼 거리를 걸어서 가기 때문에 주일날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이제 논밭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창 농번기인데 장씨 가족 일행이 6, 7명 가족이 쭉 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욕했다고 합니다. 철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이 얼마나 바쁜데 일손이 얼마나 딸린데 자기 일을 다 마쳤으면 이웃도 도와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냐고. 그런 온갖 욕을 다 들어가면서 신장로를 걸어갔다고요. 논밭길을 걸어갔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신앙 원칙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막벨라 동굴을 향하는 그 길에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방해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 둘째, 셋째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건강한 게 아주 영향력인 목사 2분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강화도의 양로원에서 지금 나이가 꽤 되신 분인데 그 양로원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이 누굴까요? 그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걸 목숨으로 생각했던 그분이 지갑에 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아들, 딸 다 잘 돼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열정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말할 것과 말하지 말할 것인데 뭐냐면 철저히 할 거면 예배를 목숨처럼 드려라. 이것은 꼭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다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에서는 예배드리지 않고 들 사람 돼버렸어요. 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할 것은 뭐냐면 족장으로서 큰 아들은 뭐 할 거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어때요? 예배드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누구에게 결혼시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켜버려요. 그들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은 인물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조상들의 은덕을 받은 우리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목회하실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어디에서 살립니까? 무덤에서 살리잖아요. 무덤이 기적의 장소였어요. 유난히 형제에게 좋았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의 가족에는요 무덤 안에 시신을 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다 하지 않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 요한이 일어나 걸어갈 때 그가 일어나 걷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정말 슬프고 어렵고 정말 고단한 그 인생들을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두세 증인이 모인 곳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이곳에서 기적과 이곳에서 명분과 이곳에서 권위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지 권사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집사님 만날 수 있잖아요.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죽었지만 그들은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가장 신경 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은 후에 나를 만나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더 확고하게 내면 믿는 자들의 구원을 우선순위에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왜 12가 있는 무덤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말세가 됐을 때, 말년이 됐을 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그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12명의 아들을 듣고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 즉 뭐냐면 내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지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 말씀드릴 때 언제든지 가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대답을 말씀드리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에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 죽음과 함께 내 죽음을 주님과 함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은 나를 다 살려놓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뭡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니 그 입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너무 여러분 강박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치르고 원칙을 세우고 확정했던 것처럼 신앙교육을 잘 세우기 위해서 막벨라, 영적인 막벨라 동굴이라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칙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보여줬을까? 참 많은 고민하는데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